오늘 증거 가진 산업인 41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통치권을 받은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로마서 13장 1절을 딱 펴게 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역사 이래로 권력자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력이다,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제 시대에 일제가 성경 믿지도 않으면서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복종해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건요 동시에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세상 정치 위정자들 또는 여러분이 경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문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다의 통치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죠. 첫째는 자연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천부인권, 자연권이죠. 자유와 책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듯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계가 아니죠.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이제 레비 자카리어스 같은 이런 변증가들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왜 자유의지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기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이 튀어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변증하기도 하죠. 자,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왕을 원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런 왕을 추종하고 따라줬고 몇천 명 모여라 했을 때 모여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그것에 따르는 책임,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세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왕에게도 자기의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왕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통치자에게도. 두 번째는 신분권입니다. 자연적인 권세, 이 천부인권이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한이 자연권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신분권이죠.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신분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아닌 신분은 영원한 이 운명이 달라지죠. 신분권은 다른 말로 상속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상속하느냐. 아브라함의 뒤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있고, 이삭의 뒤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있고, 야곱의 뒤를 오늘 이제 보면은 유다가 있습니다. 무려 네 번째 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분권이라고 하는 거, 누가 더 고귀한 신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신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지요. 지금 막 대통령이 되려고 막 악이 다툼하고 막 그 안에서 무슨 자리 하려고 그래. 그거 다 신분권입니다. 신분권.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들어갔다, 그 신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통치권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상에 두 가지 통치권이 나눠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영적 통치권과 육적 통치권입니다. 교회는 영적 통치권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명하시고,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하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권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숙을 시킬 수도 있고, 교회의 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를 또는 자숙의 자리에 놔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수찬정지라고 하는 엄청난 징벌이죠. 그걸 다 내릴 수도 있고, 최후에는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듯이 출교의 그러한 벌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 권세예요. 그리고 세속 권세자, 세속 정부는 육적 권세를 가지죠. 그러니까 사법권 뭡니까? 사람을 죄를 정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행정권 뭡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우리가 항상 뭐 무슨 서류 떼려면 공인인증서가 항상 공인이 아닌데, 그죠? 공인인증서를 항상 요구하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권세. 그리고 어떤 법이 입법이 됐어요. 탕탕탕 뭐 자기 근데 그게 한 달 뒤 이럴 때부터 실행이 되는 거. 요새 같으면 막 바로 시행이 돼 버리는 거. 그게 전부 육적 권세들이란 말이죠. 자, 자연권,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분권, 어떤 고귀하든 고귀하지 못하든 신분권, 그리고 통치권, 이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고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권세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요, 부모의 권세에 자녀는 복종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 부모님이 내 마음과 똑같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 때문에라도 강제로라도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교회에 왔습니까? 영적 권세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조건 막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자가 무조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질서 있게 하라고 하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단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이해였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유다가 받은 복을 오늘 봅시다. 창세기 49장을 통틀어서 유다는 가장 좋은 복의 이 예언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어서 이제 축복, 복을 비는데 유다에게 주는 복이요, 탁월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8절 말미에도 나와 있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으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과 권위자에게 존귀 여김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어떤 복을 받느냐? 네 가지예요. 첫째, 찬송과 영광의 복입니다. 사람이 사실은요, 많이 가져도 칭송받지 못하고 요거도 먹으면요, 그거 참 불명예스러운 생애입니다. 사람이 정복을 많이 하고도 저 악명 높은 아주 악랄한 정복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개인은요, 명예롭지 못하죠. 그런데 유다가 받은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다 축복하고 너를 아주 이제 존귀 여길 것이다.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 복. 근데 이 복은 이제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 때 우리 그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주신다. 그때 모든 필요는 우리가 막
돈, 이런 돈, 건강, 뭐 이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도 있지만 때때로는 문제, 어려움. 왜? 그게 필요하니까. 결핍, 왜? 그게 필요하니? 질병,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어 의미의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모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근데 이 바라크를 동사형으로 바라카라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찬송하다라는 뜻이 돼요. 찬송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유다는 찬송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유다를 칭송하고 유다 보고 잘했다라고 하고 유다를 아주 좋아하고 찬송과 영광의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마음이 열려요. 좋아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왜냐? 같은 성령이 맺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요, 이 거리낌이 없어요. 찬송과 영광의 복을 첫 번째로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 등쳐먹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막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형제들 일러 바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다가 받은 복 중에요, 본격적인 복이 뭐냐면 바로 정복과 통치의 복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목이 잡히면, 목은 짐승이 왜 이따가 사자도 나오지만은 사냥할 때 항상 어디를 물죠? 목을 물잖아요. 이거는 숨통을 끊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필살의 일격이란 말입니다. 목을 잡을 것이다. 네가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게 돼 꼼짝 못하게 하는 결박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아무렇지 않게 이기고 올라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서 겨우 찢은 게 아니고 찢고 그냥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이것이 유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웅크림이 수사자가 꽐사자가 되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완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복을 이 유다에게 주겠다. 이 복이 주어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함께 만났던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특히 유다 지경에서 시작한 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강대국으로 딱 만들지요. 범접할 수 없는 그 강한 에돔 왕국조차도요, 이스라엘에서 경비병 보내가지고 매년 상납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딱 돼버리고 맙니다. 자, 정복과 통치의 복이에요. 10절에도 우리가 가서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죠. 홀,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홀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치리자의 지팡이, 그것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가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치리자의 막대기가 두 발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아주 평안한 평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발 옆에서 막 이렇게 치리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고 별로 곤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발 사이에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실로의 복입니다. 이 실로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평안, 안식, 이런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성막이 있었던 지명인 실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주는 분, 안식을 주는 분,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참 평화를 주고 이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평정할 메시아가 유다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시작으로요, 창세기 49장 이하로 모든 구약은 유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 너 그 땅에 머물고 내려가지 말아라, 야곱에게요 너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 모든 이유가요 이 유다에게서 완성이 돼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 실로를 위하여서 이 모든 복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가문이 아주 복스럽게 쓰임 받는 건요, 그냥 개인이 승리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보내시고요, 유다의 갈렙 같은 사람들 일어나죠, 그죠? 유다의 나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 집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유다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복, 실로의 복은 메시아의 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보가 유지될 수 있는 후손의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유다가 받은 거예요. 넷째로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은 복 아니냐? 그 청빈주의의 폐악이죠. 물질적인 복도 복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12절에 가서 보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걸 단지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요, 너무 넉넉한 거예요. 너무 넉넉해요. 11절 말미에도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가 남아 돌아요. 그냥 붉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보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한 겁니다. 우유를 얼마나 마셔야 이가 하얗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중요하죠. 유다가 이렇게 복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유다가 복받은 이유는요, 첫째로, 가장 먼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내치시지 않고 은혜로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앞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역설적인 은혜예요. 유다는 왜 이렇게 통치권을 받게 됐냐? 영적 장자권, 통치권을 왜 받게 됐냐? 역설적인 은혜예요. 왜 그러냐? 형들이 다 개판 쳐서 유다가 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이 잘했으면 루벤이 가져갈 복이었어요. 레위와 시몬이 잘했으면은 그 두 형들이 가져갈 복이었어요. 근데 앞서 우리 산업선교 때 본 것처럼 루벤 완전히 광범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맞춰버린 그러한 생애. 시몬과 레위 뭡니까? 완전히 이 혈기에 사로잡힌 그런 생애를 산 그런 인물들. 그 다음 바통이요, 유다인 거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형들을 본받지를 않았어요. 루벤이 막 간음하고 세상적으로 이거는 합한채입니다 하면서 가나안 미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할 때 유다는 그거 따라하지 않았어요. 시몬과 레위가 둘이 꿍짝이 잘 맞아가지고 가서 세겜성 살육하고 막 폭력을 자행할 때 유다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동생인데도 형들과 함께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돌이켜 유다에게 역설적인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됐다고요? 로마서 10장 11장에 뭐라고 나오죠? 유대인이 강팍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유대인이 다 반대했거든요.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에 아주 수혜자들이고 아주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오히려 일본의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고 선교 인력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이렇게 그 일본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 또 중국 오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그냥 짬내서 한번 성경 던져주고 간 정도? 근데 일본에 들어가서 이 선교를 하려고, 그래 작년인가요? 그 어떤 한 분이 논문을 길게 써서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분석을 해놓은 거를 읽게 됐는데, 일본 선교가 부진한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신정국가라서 그래요. 그 논문의 결론입니다. 천황의 국가, 신정국가라서 들어갈 그게 없는 거예요. 중국 막 대국이고 이래요. 근데 공산주의가 확 쓸고 막 가고 이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요, 뭐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뭐 없어요. 뭐 거의 사울의 무너진 왕국을 물려받은 다윗하고 비슷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사실은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뭐 이런 아주 이름 있는 고등학교들, 막 이런 학교들 전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선교사들에게 말씀 운동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이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유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뛰어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고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유다에게 복이 온 과정을 아마 이 야곱은 마음 깊이요, 루벤에게 복을 주고 싶고, 이 장자권이든 통치권이든 뭐든 루벤의 장자에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엇나가도 보통 엇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사람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은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나 회심시킬 수 있냐?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가 무조건 막 이렇게 신앙이 들게끔 믿게끔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 은혜를 덧입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맨 밑바탕이 된 거,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좀 순서를 바꿔서 3번까지 다 띄워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이 3번이 먼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3번을 먼저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일화 아닙니까? 26절에 가서요, 여러분이 유다와 다말의 일화를 아실 겁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첫째, 둘째 다 죽고 셋째 아들을 이제 안 주려고, 왜냐 이 아들도 죽을까 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다말은 계보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 중요성을 아는 여인이죠. 왜냐, 야곱 가문에 뭐 어느 아들이 될지 아직은 결판이 안 났으나 계보를 이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다말이요, 수치를 무릅쓰고 창녀인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 자녀를 가지게 돼서 이제 이 사실을 시아버지 유다가 알게 돼 가지고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다말이 이와 같은 것을 증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그때에 유다가요, 시침이 떼거나 아닌 척 오리발 내밀거나 또는 남 부끄럽다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범죄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선하다. 그렇게 자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며느리에게 본인은요, 권위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별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그냥 네가 잘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꼭 내가 뭐 어떻게 됐다 이거를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유다는 위에 계신 권세자 앞에서 말한 거죠. 여러분, 유다가 복받은 이유는 창세기 38장의 한 단면으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죄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죄에 강팍하고 고집센 자가 아니라 죄의 감각이 깨어 있는 자였어요. 경건의 감각, 회개의 감각이 깨어 있는 자였죠. 그의 자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43장과 44절에 이제 이 야곱 일족들이 애국으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에서요, 두 번이나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 한 번은 총리 앞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의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총리 앞에서도 이 베냐민의 거기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 나를 잡으라고. 이 대속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대신에, 혐의를 쓰고 있는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가두라고. 그렇게 자기를 헌신, 그야말로 몸을 던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형제들의 찬송이 됐겠죠. 이 유다가 한 이 의로운 행동.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형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자복.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와 역시 돌이킬 줄 아는 자였고, 셋째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들여서 대속의 정신을 발휘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내어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복받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을 때에 감춰두고 변명하고 아니라 그러고 발뺌하고, 회개는요 정말 할 줄 모르고 그러면 복과 점점 멀어져요. 왜?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사울처럼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지경까지 들어가 버리거든요. 복 받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다 할 때는요, 결정적인 헌신이 딱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심케 하는 사람들 몇 면을 다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택합니다. 유다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요 으뜸 가는 복을 주시는 거 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끝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죠?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복 있는 자는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요,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유다는 형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건 셋째 아들 레위는요, 자기 바로 위에 형 시므온을 그렇게 잘 따르거든요. 막 찰떡이에요, 둘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형, 알았어. 아주 둘이 얼마나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 둘이 같이 가서 다 죽이고,
나쁜 짓 다 하고 둘이 같이 또 이 연합을 하니까 얼마나 목소리 큽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그게 시몬과 레위였다면 유다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게 나의 형이라 하더라도 죄의 길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둘째로 그는 즐겨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즐겨하는 것이 달라요. 그는 무엇을 즐겨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백성 보호하기를 즐겨하고 그는 즐겨하는 것이 달라요. 셋째, 그는 힘을 얻는 것이 다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요, 이 힘을 얻는 근원이 달라요.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거 있죠. 여러분, 유다처럼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받은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산업선교인데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특히 받은 경제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엔 돈 안 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의 몸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안심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만큼 제게 여유를 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살고 이걸 헌신하겠습니다. 입에서 낸 대로 해야 돼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입에서 낸 대로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받은 복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이 왔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는 유다가 베냐민을 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사 시대에 가서 보면은 베냐민이 지 멋대로만 난리예요. 우리 강단에서 들은 것처럼 그 레위인의 첩이 토막 살인이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지나면서 기브아 땅에 막 비류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이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 안 내어주고, 내어줘서 처벌 받게 되는데 우리 지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40만 대군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이 적은 수하고 같이 격돌하게 됐을 때 처음 전쟁에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이겨버리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베냐민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죠. 사자 같은 힘을 주시고 목을 잡아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 베냐민 지파 못지않게 유다 지파에도 용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뭐 요셉 바벳을 비롯해서 이 나오게 되는 이 다윗의 용사들 쪽 이름 있잖아요. 뭐 틀채를 가지고 막 몇백 명씩 때려 그거 다 유다 지파 용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남다른 완력을 주시고요, 권능을 주셨는 것은 뭘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도요, 복이 왜 왔는지, 내게 이런 힘이 왜 왔는지
그걸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명시된 5가지가 있다. 하나님 소원은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 소원은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 소원은 성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소원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 소원은 여러분이 훈련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기에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받은 복을 잘 사용해야 돼요. 셋째,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받은 복을 사용해야 돼요. 이웃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돈을 주라 이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돼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비교 불가한 복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통치권을 한 손에 넘겨받은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부터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진 전국 곳곳의 지교회들, 하나님이 이날까지 주신 응답과 인도들, 복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서 막 해방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이전에 없었던 힘이 오고 여러분의 태에서 나는 자녀들이 남다르고 이렇습니까? 복이자 책임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것을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뜻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한 대로 쓰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게 주신 통치권을 우리가 보며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긋난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끝자락을 손으로 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이 시대가 어두운 까닭이요, 이 시대가 패역한 까닭에 우리 같은 무지랭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우리 인생에 이정표처럼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를 범하면 속히 자복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복을 잘 사용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